말씀의 제목은 저 사람은 타고난 것이 많아, 그런 제목이에요. 저 사람은 타고난 것이 많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는데요. 앞쪽의 말씀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말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하여 성경으로 답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은 나는 바뀔 수 없어, 그런 말과 생각입니다. 나는 바뀔 수가 없어. 지금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기배를 했습니다. 아마 생각기는 이 야곱이 연세가 많아지고 노쇠해지니까 요셉이 사람을 늘 그 가까이에 두었나 봅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인 아들 요셉에게 기배를 하였어요. 야곱이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뵙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뵙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들이 세상을 떠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축복을 하거든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이 아마 그것을 사모했나 봅니다. 그러기에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가는데 야곱이 이제 그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사모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아내가 애굽 사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이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아내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내 자녀들은 틀림없는 야곱의 손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축복을 받으면서 입증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니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나아간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가면 이제 축복 기도를 받는데 장자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작은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눈이 나빴나 봅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야곱의 오른편에는 큰아들을 두고,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왼편에는 작은 아들을 두어서 그냥 손만 이렇게 내밀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기를 바라는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바로 이렇게 나란히 하지 않고 X표로 어긋맞게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동생 위에 올라가고 왼손이 형 위에 올라가니까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첫 번째 형으로 태어나면은 실제적으로 이 재산을 더 많이 분배받고 영적으로 그 가정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그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가 됩니다. 그러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베너핏이 많은 거지요. 첫 번째 태어났다는 그 출신 타고난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당연히 오른쪽에는 큰아들, 왼쪽에는 작은아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하는 바람에, 축복을 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이 요셉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영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아버님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시는가 보다 해서 뜯어 고치려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시도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시도하기 전에 이제 18절 말씀에 가면은 말씀으로 드리지 않아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이렇게 X표로 어긋맞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 손자가 바로 큰 손자입니다. 큰 손자. 그러니까 나란히 손을 뻗쳐서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있는데 요셉이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하시는 대로 가만히 두지 왜 굳이 그렇게 뜯어 고쳐서 아버지의 손을 나란히 하려고 하느냐. 그건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당연히 큰아들이니까, 큰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큰아들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오른손은 여러분 성경적으로나 우리 통상 관념적으로 오른손은 더 큰 힘이 더 있는 그런 상징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권세를 말하거든요. 힘을 말하거든요. 요셉이 당연히 큰아들이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뭐 그 당시로 봐서는 당연히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더 많이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 맞는데,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 그거 느끼지 않아요. 10몇 년, 20몇 년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이 김씨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아버지 성씨가 이씨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뭐 한국에 살아야 되겠다, 캐나다에서 살아야 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닌데 우리 어린 애기 때 이쪽에 온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눈 뜨고 의식을 차려보니까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머리 좋다 상대방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말해주기를 바라죠. 이야, 참 똑똑하다, 너 머리 좋다. 누군들 다 머리 좋기를 바라죠. 그러나 태어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야, 내가 이거 머리가 비상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외모도 그렇지 않아요. 외모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그 꿈대로 이상대로 코도 어떡하고 눈도 동그랗고 입술도 어떡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그렇게 내가 갖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쪽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 잘나고 잘생기고 좋은 부분만 쏙쏙 따서 자녀들이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 어떨 때는 제일 못나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 닮아서 성장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님들도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데요. 여기도 우리 자녀들 성장해 보면은 여러분, 여기도 빈부의 차이가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뭐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가난하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여기도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 자녀들 저쪽 UBC 쪽에 웨스트 쪽에 공부시켜 보면은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내 자녀는 일반 서민으로서 평범하게 그렇게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그쪽에 학교 다니는데 내 옆에 친구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용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뭐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장식하는 것도 뭐 헤아릴 수도 없고 신발, 옷 겉으로 보는 것만 해도 그만큼 차이 나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야, 나도 말이지 부모님을 좀 잘 만나고 타고날 때부터 돈이 많은 부모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 것 아니에요. 좀 열등의식도 들어오고요.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돌려요. 그걸 어려운 말로는 외부 귀인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바깥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면은 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야, 나는 타고난 머리가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꾸 그것을 끌어당겨서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타고난 것이 없어서 이래. 내가 좀 더 타고난 것이 있었더라면 성공하고 시험에 패스했을 텐데, 나는 타고난 것이 없어. 그렇게 탓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일본 그렇게 지진을 만나고 쓰나미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침착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 한국 부모님들은 이 유학 갔던, 일본에 유학 갔던 자녀들 생각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얘야 빨리 더 놀아라. 그래서 그 자녀가 일본에 있다가 얼른 수속을 밟고 이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보면은 막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서 돌아오는데도 말이죠. 그냥 부둥켜 안고 아이고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죽을 고생했지. 통곡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일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물에 휩쓸려서 죽고 자녀 잃고 부모 잃고 형제 잃고 집 다 부서지고,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담담해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야, 저분들이 어떻게 가족들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는데 저렇게 눈물이 저 정도밖에 안 나나. 그냥 눈물 좀 흐느껴 울고는 그 다음에는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는가? 그걸 일본말로 메이와쿠 문화라고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메이와쿠라는 문화 때문에 그렇게 담담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안에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상실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잃어서 힘드나요? 자녀들 잃고 부모 잃어서 힘드나요? 형제들 먼저 세상 떠나서 고통스럽나요? 그것도 있겠지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하고 중요한 포커스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과학을 더 많이 믿었거든요. 첨단을 더 많이 믿었거든요. 저는 그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쓰나미가 그렇게 몰려왔을 때 일본에는 그렇게 쓰나미도 많고 지진도 많은데 방파제가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방파제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지금 이번에 그 쓰나미가 쫙 밀려 들어오는 그림인데 어마어마하죠. 그 지층이 이렇게 포개지는 바람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최고 높은 파도의 높이는 23m라고 그랬어요. 23m 하면 우리 교회 한 10m 됩니까? 10m. 10m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23m 되는 파도가 시속 1000km an hour 그렇게 됩니다. 1000km로 닥치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와이테라는 그 해안 쪽에 보면은 막아놓은 둑이 있어요. 방파제라고 그러죠. 방파제. 그 방파제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방파제거든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 위쪽에 그림이 원래 있었던 방파제예요. 그렇게 항공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 기네스북에 오른 이유는 2009년도 저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그 수심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물 해면에서 바다까지가 63m예요. 깊은 데는. 그 63m를 콘크리트로 메꾸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콘크리트 양이 도쿄 돔이 있는데 그 도쿄 돔 크기의 7배 되는 콘크리트를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기네스북에 오를 만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파제를 씌워버리는데 물 위로 올라온 높이가 8m예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8m면. 그리고 이 넓이가 얼마인가 하면 자그마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m거든요. 넓이가 20m예요. 8m. 그러면 어지간한 파도가 오면 그냥 막힐 거 아니에요. 높이가 8m고 넓이가 20m인데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방파제가 쫙 갈라진 데다가 그냥 시속 1000km로 파도가 때리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위쪽은 원래 있었던 방파제고 그건 이제 조금 삐딱한 것은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아래쪽에는 파도가 때려버려서 지금 동강 난 거예요. 저 길이가 2km인데 2km 가운데 800m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파도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원자로 일본의 그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원자로 아니에요. 좀 오래되긴 됐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 화이트 앞바다에 있는 그 방파제를 보고 늘 든든하게 생각했다고요. 노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는데 노인들도 생각이 야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라 쓰나미야 와라 8m 되는 저 방파제를 어떻게 넘을 수 있으라 늘 그렇게 안전하게 든든하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흔들리니까 뭐 다 날아갔죠. 그러니 여러분 일본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상실감이 뭐예요?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학을 믿고 내가 첨단을 믿고 방파제를 믿었는데 그 방파제마저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제 뭘 믿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했던 원자로까지 폭발이 되니까 이제 뭘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 일본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상실감은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과학을 믿어요? 첨단을 믿어요? 첨단을 의지해요? 과학을 의지해요? 그러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존재 부모님까지 우리 자녀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주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제 의지할 대상이 싹 사라졌잖아요. 뭘 의지합니까? 그래서 일본 칼럼니스트가 그런 거를 적어놨더라고요. 외부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보고 담대하고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그냥 라면 먹는데도 자기가 안 먹고 뒤에 사람 넘기고 그렇게 해서 배고픈 사람 먹도록 하는데 그 담담한 것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고 크게 울지도 않는 그것은 외부에서 자꾸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페이털리즘이라는 거예요. 페이털리즘. 운명론, 숙명론. 자기가 믿던 과학, 자기가 믿던 첨단, 자기가 믿던 방파제마다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 앞에 우리 일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나라야. 그러니 자기들이 맞이해야 될 숙명, 운명으로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체념이 찾아오고 포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는 그것이 가장 두렵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운명론에 빠지고 내가 여기 일본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맞이하고 이렇게 일본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은 수동적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여기에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바뀔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이렇게 결정되어진 거야. 그렇게 되니 수동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면 일본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타고난 머리가 없어. 그러니 내 인생은 보나 마나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니 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어. 나는 타고난 외모가 없어. 그러니 내 인생 쪼그라들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십니까?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의금맞게 축복한 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너는 바뀔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바뀔 수가 있다.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일본에 태어나서 일본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그게 아니에요. 너 바꿀 수 있어. 너 외모가 그렇지 않고 너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고 그래도 너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 그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 형으로 태어나지 않고 두 번째 동생으로 태어나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 그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인데 이미 신약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타고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타고난 것이 너무나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고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는 바뀔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9절 20절이에요 19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18절에서 요셉이 아버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그 손자는 큰 손자예요, 큰 손자.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내세요. 그리고 작은 손, 왼손은 작은 손자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말씀인데 19절 말씀에 가면 야곱이 그 말을 받아서 거절하지요. 딱 잘라서 거절하는데 두 번 말합니다. 두 번.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랬어요. 큰 손자도 크게 되겠지만은 작은 손자가 더 크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작은 손자가 더 크게 되리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가면은 아우가 앞서리라 그랬죠. 아우가 앞서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두 번째 태어났다고 축복을 덜 받고, 두 번째 태어났다고 능력이 적고, 두 번째 태어났다고 받을 것이 적다면 여러분 억울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두 번째 태어난 동생들 많이 있는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태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앞쪽에 나가는 그 S의 발꿈치를 잡았다고요. 어린아이지만은 좀 의역합니다만은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꼭 잡고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더 많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타고난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머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복을 주시면은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도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외모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주시면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모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요, 누가 성공한 사람 보면은,
성공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저 사람은 타고난 것이 많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요. 원래 타고난 것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 성공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나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는 첫째 무엇을 놓쳐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을 놓쳐요. 그걸 안 본다고요. 성공한 그 결과만 보지 그 과정 중에 얼마나 피땀 흘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력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것을 놓쳐요. 그 우리 선수 가운데 축구 선수 가운데 박주영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보도가 안 나옵니다만 몇 년 전에 한창 떠오를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 선수는 이 공하고 산다 그랬어요. 늘 공하고 같이 자고 공하고 걸어가고 공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 외로 예를 들어 놓은 거 보니까 이 파킹라시에 가는데도 차들이 쫙 있으면 그 사이에 이 공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러지 않겠지요. 그 10대 때. 여러분, 그 축구 선수가 어린 나이지만은 그렇게 하루 종일 공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공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킹라데도 공을 몰고 가면은 그 선수가 잘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선수가 잘하는 것은 저 박주영 선수가 타고난 것이 있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쪽으로 점수 많이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보다도 타고난 것보다도 그 사람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걸 봐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안 해놓고 자기가 노력 안 해놓고 그 사람 성공한 것 보고 저 사람은 타고난 것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 자기를 보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을 채워야 된다고요. 10,000시간이 작은 시간인가요? 하루에 먹고 자고 자기 일하고 나머지 부분 10,000시간 채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보고 자꾸 저 사람 재능이 많아 그렇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오늘 말씀처럼 할아버지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걸 놓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왜 그걸 놓칩니까? 하나님께서 나리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 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실 것인데 스웨덴 배우예요. 스웨덴 배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르보라는 그런 배우인데 2차 대전 그 전에 이렇게 2차 대전까지 많이 활약했던 배우인데 여러분 잘생겼지요? 아름답지요? 얼마 전에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세상 떠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 놨더라고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얼굴을 반쪽 이렇게 딱 검을 그어서 딱 포개면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잘생겼다는 말씀인데 이 배우도 지금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타고난 거. 성형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고난 거거든요.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타고났는데 1941년도 2차 대전 당시에 저 배우의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36살이에요. 젊잖아요. 아직 36살이면. 그런데 36살 때부터 아무래도 자기가 판단하기는 자기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느꼈겠지요. 그러니 팬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내 늙어가는 얼굴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배우가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뉴욕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51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바깥에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바깥에 나왔죠. 그 아파트에는 검은 커튼으로 사람들이 사진 못 찍도록 쫙 가리고요.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밤에만 가끔 외출하는데 밤에는 외출하는데도 선글라스 까만 것을 탁 끼고 그 다음에 앞쪽에 면사포를 가리고 자기 늙어가는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51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타고난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는 자기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또 늙어가고 그 늙어감에 대한 그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껏 보이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배우가 이 배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은 내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것만 전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형과 아우가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 보면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나 이 형들이 다 시원찮다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좀 시원찮은 인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생을 하나님께서 더 쓰시고 동생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이 가인이 시기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살해하잖아요. 그 가인은 실패한 사람이고 아이는 일찍 순교를 당했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소굴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로 삼으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형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형이 아니에요. 형은 따로 있고 아브라함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집어서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첫 번째 난 아들이거든요. 물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아닙니다만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쪽에 취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취하셔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삭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지만은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에서가 축복을 많이 받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쓰임받게 된 것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르벤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은 어머니와 죄를 짓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밀려나게 된 거예요. 참 시원찮지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찝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조상으로 삼으셔요. 그러니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은 동생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았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동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나를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런 나를 향하여서 아니야. 동생으로 태어나도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봐. 야곱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유다를 봐라. 태어난 것이 그렇게 태어날 적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야. 너의 훈련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나뉘어주는 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거기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 나오고 또 아버지 밑에 누가 있어요? 큰아들 나오죠.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나의 소유물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걸 다 주십시오 이 말인데 그걸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아버지 내가 날짜부터 가지고 태어난 건 내한테 다 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유산이라는 것은 다
타고난 것 다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타고난 것 다 주십시오 해서 이 두 번째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망가뜨리고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타고난 것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다 날려버린다 그 말씀이죠. 타고난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다 날려버려요. 두 번째 아들처럼 된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잔치를 벌이는데 누가 시기를 하고 누가 화를 냅니까?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러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비유에서 사실은 두 번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대로 그냥 하나님 백성 삼았거든요. 유다 지파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유다 지파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 타고난 그것대로 따라가는데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잖아요. 두 번째 아들에게로.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아들 쪽에 속해요. 원래 태어난 대로 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어난 대로 하시지 않고 너희들 이방인이지만은 두 번째 아들에게 주셨던 복처럼 구원해주고 생명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 그분이 우리의 선조고 성경에서는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산영이라고 그랬어요. living being, 산영. 산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아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쫙 불어넣어서 살아있어요. 우리는 동물들하고 달라서 우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숨은 쉬지만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45절 뒷부분에 보면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살려주는 영이다. Life giving spirit.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4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세상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형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인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거든요. 두 번째 인자,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네가 타고난 것이 열악할지라도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열악한 타고남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꾸세요. 내가 태어난 대로 하면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이 원죄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원죄 때문에 내가 사기치고, 원죄 때문에 내가 죄짓고 음란하고, 원죄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락하려 돼요. 여러분, 타고난 대로 하면은 나는 지옥 가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걸 바꾸신 거예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너 크게 되리라, 죄악이 떠나가리라, 연약함이 떠나가리라, 너의 허물을 사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물리적인 조건도 타고난 것이 열악하여 일어설 수 없다는 우리에게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열악한 환경, 타고난 것이 없는 재능, 타고난 것이 없는 외모, 타고난 것이 없는 머리, 타고난 것이 없는 재산, 그런 타고난 것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뿐만 아니고 그런 조건들도 회복시키고 나에게 귀하게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인데 아버지는 목회자고 어머니는 간호사인데 그 부모님 둘 사이에 태어났는데 지금 1982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한 29살 정도 되었나요? 근데 이 부이 치치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의식이 들고 깨달았겠죠. 태어나서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양팔이 없네요. 양팔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양팔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양다리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은 좀 견디고 참겠는데 뭐 좀 형보다 적으면 그래도 견디고 살겠는데 하나님, 나는 다리도 없네요. 팔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타고난 것이 이렇게 열악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그래서 이 부이치치가 닉 부이치치예요. 어린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안 놀려도, 그 호주에도 여기처럼 복지가 잘 돼 있지만 안 놀려도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그럼 견딜 수가 없고 우울증이 들어오고 불안감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굉장히 했겠죠. 자살도 시도하고. 그러는 차에 이 19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졌다. 지금 19살부터 29살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데요.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팔도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존재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쪽은 영어고 뒤쪽은 혹시 영어 못 알아들으시면 불편하실까 봐 한국말로 그렇게 준비했는데 한 8분 되는데
여러분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the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나는 행복합니다. 타고난 것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두 팔 두 다리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아도나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